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 구약과 신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보는 이 인물들은 대표적인 인물들, 성도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을 불태웠던 그들의 이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수요일 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물 설교를 앞으로 한 2번 정도 하면은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당했던 그 한 사람 중에 이 성경의 인물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당시 처음으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집사 가운데에서도 아마 수석 집사로 세워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도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서열들이 있지요. 교회에서 수석을 하나 혹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 헬라인들 혹은 이 히브리인들도 이런 사실은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정서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은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동양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 모든 이 기독교의 뿌리는 사실은 동양에서 시작을 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도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자기들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 비슷한 민족들이 어디냐? 그러면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가도요, 우리 한국인들이요, 참 머리가 좋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뛰어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요, 한국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특히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7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된 것이 스데반 집사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 그러면 이 성경 가운데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직분자를 세웠을 때, 제일 최초로 직분자를 세웠을 때 그 직분자를 왜 세웠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 외에 7 집사를 세우기 전에는 사실은 교회의 모든 사도들 혹은 교회의 이 일꾼들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성도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두 민족이 나옵니다. 헬라파 민족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나라의 이렇게 그 복지지요. 그 복지를 사실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헬라파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에서 구제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아마 몇몇 사람이, 몇몇 가부가 이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섭섭해갖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의 시발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기를 원했고 빠짐없이 구제를 하기를 원했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사도들이 일일이 다 살피기가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이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시행했느냐, 이 사도들이 모든 장로들과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구제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도저히 이제는 힘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이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집사들을 세워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해서 최초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집사의 이 시작이 바로 이 초대교회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사실은 이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의 이 집사라는 것은요, 그 단어 자체가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곳곳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의 그 직분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이 그곳에 이 뽑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기 전에 물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한번 KTX를 타고 서울에 가는데 지나가는데 아마 교회 십자가를 세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아갖고. 그만큼 한국에 있는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러면 무슨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 그 정체성을 사실은 모르면요, 사실은 이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를 세운 목적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라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말고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무엇을 다 제쳐놓고도 어쨌든 이 예배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볼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한마디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를 좀 덮어놓고,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한번 듣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누가 사는 곳이냐?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이 아마 예수님께요 귀한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수님에게만 귀한 대접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 제자에게도 아주 좋은 것을 섬기고 대접하기 위하여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12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마르다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계속 있는 것이에요. 이 마르다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12 제자를 위하여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정말 이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정말 성도의 마음이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나 혹은 또 교역자를 위하여서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사실은 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칭찬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요 혼자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보이질 않는 거라. 그래서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아마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밥그릇을 집어던졌는지 모르겠어요. 막 정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막 일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갔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과 좋은 것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너무 힘듭니다. 왜 마리아가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제발 좀 나와 함께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혹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가 잘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마리아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다그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 손길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요 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이 봉사보다도 우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요 이 음식이라는 것은요 한두 가지만 있더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율법 가운데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다른 건 다 제끼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만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교회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가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는 세 가지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목적 가운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이고 이것이 순서대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중요하면 그 다음 이웃을 위한 봉사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매일 거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매일 우리가 읽습니다. 그죠?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제일 먼저는 성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모인 그 모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의 교제는요 세상과의 그 교제와는 다른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는요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모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거룩한 모임이 돼야 돼요. 예.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점심을 드시고 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또 어떤 교회 가면요 거의 그냥 이게 막 놀자판이에요. 예, 세상의 모임인지 교회의 모임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서로 간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는 거, 그리고 혹은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내가 이겼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요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첫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세 가지 목표 가운데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세 가지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웃을 위한 구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 땅에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특히 카톨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선행이 많이 쌓이면 죽었던 조상들이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성도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거기에서 모았던 그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가서 받는 것이지요. 그 성도가 하늘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밑에 있는 이 후손들이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하고의 문제는 전혀 빗나간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웃에게 대한 봉사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왜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돈을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왜 일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하고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사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구제하는 이 일 때문에 이것을 내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잘 갖춰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포항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춥시다. 예배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줘서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많이 넘쳐나서 이거를요 우리 교회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교회를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대구에 가면요, 장애인 교회가 있어요. 대구대학교에 가면요, 그 명덕에 있는 대구대학교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철학이 무엇이냐 하면요, 한 달의 이 재정을 절대로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 나오든지 많게 나오든지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 운영비 외에 남은 것은요, 다 그냥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저 교회는 분명히 오래 가지 못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요 2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요 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교회가요 어려움에 처한 적을 제가 못 봤어요. 장애인들이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베풀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가 오늘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 안에서 이러한 이 구제를 위하여서 이 집사들의 7명이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면 이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일 먼저는 성도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베나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7집사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누가 있었느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운 집사가 바로 7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집사가 세워지기까지는 무엇이 있었느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성도들이 보기에요, 야, 저 사람이 집사가 되면 잘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집사로 세움을 받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지고 난 후에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공회에 잡히게 되는 사건을 오늘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7장 말씀은 우리가 다 볼 수 없고요.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이렇게 잡힌 가운데서도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이런 것을 가끔씩 이렇게 좀 보면서 묵상을 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런 것을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그들 안에요 기쁨이 있고 그들의 눈빛을 보면요 정말 천사 같아요. 오늘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7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심판을 받을 때 이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신문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다 무엇이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잡힌 가운데에서 이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이 스데반이요 이야기를 다 해요. 여러분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종교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형식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아주 진짜 명백하게 이 7장에서 밝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그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54절 말씀을 봅시다. 7장 54절 5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면서 그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을 오늘 여기에서 돌로 쳐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 장면이 오늘 7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8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울, 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사울보다도 먼저 믿음을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어요. 여러분 저번에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말리엘의 그 유대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과 스데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바울과 스데반은요 동문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그 율법과 유대교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날 죽음을 맞이할 당시에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모든 설교를 다 들었고 스데반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다 봤어요. 여러분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사실 이 스데반을 보지도 못했고 이 스데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가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스데반의 설교를 다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 누가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요, 이것을 기억한 것이에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던 그 사건을 바울이 기억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마도요, 평생에 이 사건과 이 말씀을 아마 평생에 기억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그가 충성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에 있었습니다. 예. 이 스데반과 바울은 아주 친한 동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어나갈 때 이 바울은요, 사실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 사도 바울이 후회를 합니다. 야, 정말 스데반의 그 설교가 그 진리만큼 그 진리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 바울에게 한번 물어볼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정말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스데반의 그 순교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보고 그리고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최초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넘어왔던 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이 땅에 한국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죽음과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이요, 참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하늘에 가면요, 순교자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교자들의 모임이요,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이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의 그 영광을 보여줄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경기도에 가면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휴가를 내서라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 양화진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 무덤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온 가족이 다 왔어요. 다 가족이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녀들, 어떤 아이는 5살, 어떤 아이는 7살. 그런데 그 5살, 7살 된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들의 무덤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양화진에 가면요,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몫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선교의 이 순교의 이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순교자들의 그 피를 헛되이 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한국의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봉사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그 순교는 곧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원동력의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많은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충성을 다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어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